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행전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대부분이 온통 기적의 사역이에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시험 드는 자 낙심된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사죄함 용서의 확신을 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맞죠? 전부가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거룩하게 살으라, 진실하게 살자, 남 얘기하지 말고 항상 남을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런 기적 속에서 목표가 뭐냐? 생명, 영생입니다. 구원받는 게 목표지, 병 고치는 거, 문제 해결받고 뭐 풍랑에서 잔잔케 해서 죽을 고비에서 살렸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 예수 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들었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9장에 보면 이미 배웠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다 하는 말은 무슨 병이든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냥 죽어서 가는 사람 없었어요. 주님께 사모하고 나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 야유리의 딸, 희당장 야유리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다 살았잖아요. 전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굶주리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11장에서 은혜 받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오늘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가 핵심인데 어디서 주로 했어요? 물론 두로도 있고 시돈이라는 땅도 했지만 주로 어디예요? 갈릴리 호숫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갈릴리 호수에서 이틀 밤을 잤어요. 제가요. 모든 코스는 하룻밤 자고 야기야기 막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 안 가고 이스라엘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탐문하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울고 감사하고 아멘 안 하니까 계속 또 무슨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내가 미천이 없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 호숫가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도 울어요.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보니까 잠자라고도 안 자고 그냥 그 바닷가 앉아서 울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막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빨리 코로나가 이 시대가 끝나고 해서 잠잠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하다, 자영업자들 힘들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손해봤어요. 이스라엘 간다고 다 한 30여 명이 계약금 넣고 등록했는데 계약금을 여행사 줬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 내가. 근데 교인들은 계약금 시험 들까봐, 나는 시험 들으면 교인 없이 내가 어떻게 목회해요? 교회 재정이 아니에요. 내가 다 갚아줬어요 개인적으로.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잠식되고 여행업이 활성화가 되면 목사님 꼭 갖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게 뭐 그냥 그렇지 뭘,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렇지만 이제 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자고 해요. 자,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등장해요. 누누이 말했지만
이 마태복음 1장부터 배우면서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형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 야, 오늘도 말했죠. 입에서는 깨끗하나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얼마나 좋은 거에 들어가. 나오는 것은 안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왜 좋은 음식 먹고 왜 쓸데없이 입에서 쑥덕거리고 남 얘기를 하냐, 그런 뜻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항상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살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도 화이스틴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고라시나 벳세대야 하고 책망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애식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두로와 어디라겠죠? 시돈, 그리고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죠. 아멘.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고 낮에 설명했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어디로? 온 세상을 향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과 은혜, 교훈을 받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절로 20절입니다.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을 책망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을 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음을 1절에 밝힙니다. 그들이 주님께 제기한 문제는 쉽게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꼬투리 잡고 그렇게 한 문제는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말이었음을 2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말은 유대의 옛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즉 랍비라고 불리운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들은 율법 외에도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지키라고 막 말을 자꾸 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중 하나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3절을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들은 율법, 잘 들어요. 예?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이게 3절에. 이들은 율법에 대한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관습을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면 이걸 무시한 것이 있었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좋은 공격거리를 제공해 준 거죠. 2절에.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말이 맞아. 율법에 깨끗이 손 씻고 먹으라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구나 라고 3절에 책망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 완성시키러 왔다는 말은 그대로 따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아멘 좀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유함, 복음이 나왔고요. 안식일에서 뭐가 나왔어요? 주일이 나왔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식일 날도 병 고칠 수 있고, 그런데 왜 주일 안식일 날 안식 안 하는데 일했냐? 왜 죽어가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다 죽어가. 주님이 지나가는데 야,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옳으냐 이거요.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이지. 이해하셨어요? 그 병 고쳐줬어 주님이. 그거 또 책 잡는 거예요. 이런 걸 책망하고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어느 단체가 뭐고 법이요 법이야 이런 총회나 노회나 어디 가보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참 그런 사람들 치고 믿음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법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법 위에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맞죠? 은혜가 있다고요. 예? 저 목 잘라 저거 손모가지 잘라야 돼. 그럽니까?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품음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인데 어디까지냐고요. 은혜로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자, 본문 2절로 6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은 고르반에 대한 말이에요. 이 고르반이란 말 들어봤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절, 6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잘 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바친다. 나는요 안 먹고 안 입고 말이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어 한다는 또 앞으로 바칠 거야 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핑계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지금 부모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굶어 다 그러는데 나 부모 공경성 없어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돼 하고 안 바치고 그 다음에 굶어 죽었어. 그게 복음이냐 이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고르반의 전통은 헌신의 의미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닥치잖아요.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맞잖아요. 좀 아멘 좀 하시오. 이해가 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지 말고 부모 공모에게 드리고 장제 드리고 이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 말 이 뜻을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바친다는 뜻. 어떤 분이 뒤지게 남편한테 맞고 교회 왔어. 그 왜 터졌냐니까 남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꼼짝 못하잖아. 오 십자가 줬어요. 이 자식 남편 그 자식 나쁜 놈 내가 가자 내가 줘 패기 내가 패기는 뭐 하는 척만 했지 이리 하려고. 예?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물어봤지 왜 터졌는데 성경책 읽고 있는데 자꾸 밥 차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내가 두 장은 꼭 불러야 되는데 찬송 한 장밖에 안 불렀 거면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퇴근하고 와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차려줬어요. 그때 안 줘! 네가 처먹어! 이랬더니 좁혔대요. 그래서 내가 잘 터졌다 이렇게 속으로 하고 말았어. 내가 그거 잘 터진 거예요. 그건 제 말 조금 이해가 되나요? 예화가 맞을지는 몰라도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맞죠? 자기 할 도리도 안 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남편도 무시하고 부인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이해가 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복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장님의 비유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장님을 인도하는 것에 비유하셨고 맞죠? 끝에 가서 중대한 결과가 생길 것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로 20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무슨 문제가 또 시작되죠? 정결에 관한 문제로 시작하여서 정결에 관한 교훈으로 끝이 남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11절에 아까 얘기했죠? 뭐라 했어요? 읽어준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11절에
정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상처 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아무리 이것저것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도 내가 이 말을 누구한테 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까? 아니면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중과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질까?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의롭다 하는 의부심을 가지고 정의롭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해붙이는 율법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정한 말은 부정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몇 절에 말했어요?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행동을 보면요, 마음에서 있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저 사람 저 팰 거죠. 저 승질. 그런다가 주먹이 패지면 팰 거라고 하는 마음에 생각이 있어서 팬 거지. 나도 모르는 새에 주먹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먹이 쭉 날아갔다? 그거 정신병자지요.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 아니에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로 태어날 때부터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게 꽉 차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미움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증오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래서 마음을,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속에 탁 마귀 새끼가 넣어주니까 가룟유다가 그렇게 착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제자가 예수를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부정한 말은 부정한 마음에서 나온다. 18절 가슴에 새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면 음식보다 말을 정결케 해야 하고 말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통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1절에서 28절이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예화로 설교한 것 같아요. 아시죠? 주님께서는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두로와 시돈, 즉 이게 어디냐면요, 두로와 시돈 땅이 이 팔레스타인의 서북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21절에 보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심지, 복음을 전하는 핵심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두로와 어디? 시돈 땅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중심이 아니어도 가야 할 곳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부릅니다. 그게 22절이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예수 이리와, 당신 이리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또 여러분 이게 하면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적이 일어날 때 공통점이에요. 부르짖는 게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이게 대들거나,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히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지요. 그러면요 더 터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나 성공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나는 몰라. 목회도 성공하고 부흥사로서 성공하고 막 이래. 모르겠어. 나는 성공이 뭔지는. 하나님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만나면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막 또 기자들도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한마디로 뭐냐면, 아니요, 나 그런 거 아무것도, 무슨 능력이 있길래, 무슨 지혜가 있고 뭐 똑똑한 무슨 달란트가 있냐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렇게 대답하고 싶고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너무 불쌍히 여겨줘서, 불쌍히 여겨줘서 나를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내 대답이고 내 진실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 굉장히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오늘 여기 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 기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니까. 즉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에 힘주지 말고. 아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내 아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려서 딸 하나가 미쳐갖고 발작하는 거예요. 시집을 어떻게 보내요? 이거 완전히 괴로운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면서 23절에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하고 냉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하지만 여인은 계속적으로 주님께 막 부르짖죠. 포기하지 않고 막 부르짖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의 침묵을 인내로 기다리며 부르짖었죠.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소리 지르는 여인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라겠어요? 24절에 저 여자 시끄러운데 주님 내보내서 내쫓아버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저 사람 옷 입은 꼴도 저렇구만, 배운 것도 없고 저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맞죠? 그때 주님 뭐라겠어요?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인에게는 얼마나 낙심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인은 계속적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저를 도우세요, 25절에 간청을 합니다. 난 너에게 너를 이렇게 들으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더 소망 없는 말만 주님 앞에 또 들어요.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26절에 여러분 같으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맞잖아요. 애절함도 몰라보고 어떻게 그렇게 취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 말 조심하고 좀,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수들어간대. 그 말 한 적도 없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수지 맞았을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립니다. 27절 보시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럴 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28절에 칭찬했죠. 네 소원대로 되라. 깨끗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밖으로 생각해봐요. 내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귀신 들려갖고 막 미쳐서 발작하고 다녀, 벌거벗고 다니고. 한번 밖으로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어떡하냐. 그러면은 주님이 안 됐다, 나 바쁘니까 너 가라, 그래도 덜 서운한데 걔만 또 못한 여자라고 취급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고 이러고 핀장할 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부스러기라도 내달라고 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확장될 것을 보여준 깊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방인도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의 빛이 비춰줬다는 사건입니다. 주의 복음은 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의 열방에 주의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29절로 31절이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 29절입니다. 큰 무리가 각색 병든 자를 데리고 거기까지 주님 앞에 따라왔어요. 30절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그곳에 찾아온 그런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죠,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런 자들을 31절에 뭐라겠어요? 다 내보낸 게 아니라 고쳐주셨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산 위까지 끝까지 쫓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애면하지 않으시고 사모하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약한 부분들, 특히 질병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능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영혼의 병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 사건은 결국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육신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설교했죠. 아무리 아픈 사람 또 불구자랄지라도 온전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부활될 거라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주님께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32절로 39절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셨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사흘째가 되어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좋으면 사흘째 되는 날까지 안 떠나고 계속 말씀 듣고 주님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들은 심히 굶주려 있었어요. 32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전혀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배고픔을 친히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사는 거 다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 연약함과 배고픔을 해결하실 능력까지도 우리 주님은 소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비하신 분임을,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앞서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론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채워주신 기적의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주님 자신이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굶주림이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배고픈 무리들에게 여기서는 34절에 무슨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7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맞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네 번째 하니까요 목이 마르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을 통해서만이 영과 육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통해서 영과 육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느냐? 질문을 던져보게 하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별 얘기 다 들어도 인내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또한 모든 질병과 자신과 이웃의 영과 육의 질병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배고픈 영과 육의 심령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